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큰 기대를 하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아주 기쁘게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주일간의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1박 2일이라는 아주 짧지만 그런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선교했던 곳에서 3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있었던 앙코르와트에 가서 선교 온 곳은 다 잊어버리고 1박 2일 동안 아주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참 좋겠지만 사진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을, 이 쉬는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는 배 아니고 비행기로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 거리로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가니까 그런데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이 넘도록 더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탑승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국내선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던 것은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아주 저것도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행기였습니다. 이런 비행기도 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타고 한 30분 정도를 갔을까요? 비행기가 갑자기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강하라 그러나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고 뚝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같이 갔던 목사님 그리고 또 리더였던 누나들이 막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고 막 안심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몇 번을 그러더니 승무원이 와서 큰 소리로 벨트를 매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 말하고는 자기도 맨 앞에서 앉아가지고 벨트를 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죽는 거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하루 정말 재미있게 보냈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빨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저 천국으로 하루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인데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무서움보다는 즐거움이 저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에 와서 죽는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 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그러면 죽기 전에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싶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 무사히 잘 도착을 했더라고요. 뭔가 아쉬우면서도 참 다행인 비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것도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서 비행 허락이 나지 않았던 거고 어렵게 비행 허락이 났지만 다시 기상이 나빠져서 폭풍급 구름을 뚫고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비행기였으면 구름 위로 날았으면 되겠지만 우리 비행기는 너무 작아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던 선교사 사모님은 비행기가 떴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큰 훈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21사단 창설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고지 점령에 하필 제가 있던 부대가 도전하게 된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봐야 실패해서 혼나고 욕먹을 게 뻔한데 참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10번도 넘게 그 고지를 오르며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훈련에 들어갔고 드디어 밤 11시가 되어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생각보다 쉽게 고지 점령에 성공을 했고 이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본대를 만나면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속된 곳으로 이동하는데 낭떠러지를 막아놓은 곳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원들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곳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명이 휘청거리며 저를 잡으려다가 놓치면서 오히려 저를 밀쳐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두 바퀴는 이거 떨어지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구르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주마등이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영화 한 편처럼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상황도 보이면서 그 뒤에 필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죽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눈앞에 큰 나무가 보이면서 저 나무의 등이나 머리가 아니라 배가 걸리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무에 배가 걸려서 살았고 그대로 구급 헬기가 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고지점령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굴렀는지 올라가는 데만 몇 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크게 2번 죽음의 문 앞에서 담담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을 때는 몰랐던 이거 정말 죽겠다, 이건 진짜 못 살겠다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여행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 사나이는 당연히 배를 잘 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기회 되는 대로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배에 대한 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앞바다와 태평양 바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바람만 조금 센 편이지 뱃놀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해서 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배가 흔들리니 죽겠다는 생각을 포함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저도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배를 타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뱃놀이는 어떠셨습니까? 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또는 파도가 조금 강할 때 배를 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도 배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게 어색하고 끝까지 이 배가 흔들리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배를 타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땅 위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은 별로 없죠. 늘 크고 작은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엄청나게 요동치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로 표현하는 글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곳에 그렇게 띄어진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평온하게 말이죠. 그러나 그런 평온한 시기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바람과 작은 파도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기 힘든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주위에서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뭔가 붙잡고 바로 서고 싶은데 붙잡을 수 있는 배도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지 세상이 흔들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왜 이 바다 위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을 거두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오늘 즉시가 3번 나오는데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절을 보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떠나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강력한 순풍의 은혜로 빨리 가서 빨리 도착하면 좋겠는데 24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날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고기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니며 남은 것들을 거두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앞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지만 여러 고을로부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보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앉아서 놀고 있었을까요? 순서도 정하고 줄도 세우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보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돕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아침부터 엄청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가서 쉬라는 말에 신이 나서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하는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풍이 불어야 하는데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이 붑니다. 바람도 문제인데 그 바람 때문에 물결도 파도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배 위에서 이 아침부터 수고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 고난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놀라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저물 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요즘은 해가 길어서 저녁 7시나 8시에도 참 밝습니다. 더 늦게 잡아서 밤 9시라고 칩시다.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시간이 아까 몇 시라 그랬습니까?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짧게 잡아서 새벽 3시라고 칩시다. 그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최소한 6시간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를 우아하게 천천히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뚫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볼까요?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드디어 바람이 그쳤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바람과 파도가 미친 듯이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과 미친 파도를 뚫고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본문을 볼까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다 위로 자기들에게로 뭔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도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바람과 파도까지 있으니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형체가 마치 사람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유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 정도 될까요? 아니면 물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진짜 죽을 때가 되니 헛것 또는 진짜 유령이 잡으러 오는구나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무서움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즉시죠.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지금 배가 바람과 파도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 흔들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와, 저 봐봐, 저 유령이 온다고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고 거룩하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상황이 좋아졌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내가 왔으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책에서 3번 기록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둘은 마태복음 9장에서 2번 다 나옵니다. 먼저 9장 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9장 22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모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이들은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안심해야 될 시기는 시간상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직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때였습니다. 이 읽은 말씀이 2절이었는데 7절이 되어서야 그는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가 누워있을 그때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이 여자가 아니라 항상 이 여자와 함께 등장하는 12살 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라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야이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를 찾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가 있어야 안심을 하죠.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가 탈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호랑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나요? 이제 호랑이를 잡았으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해야 안심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호랑이가 탈출한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우리 한가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호랑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배에서 예수님의 안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배를 흔들고 물 위에 베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눈앞에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베드로는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3번째 즉시죠. 그리고는 잊지 못할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서 잘 걸어오다가 물에 빠졌냐고, 왜 의심했냐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도착했으니 안심하라 했는데 왜 의심했냐고, 왜 믿지를 못했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만큼 믿음이 아주 큰 자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책망을 배 위에 올라 잠잠해진 뒤가 아니라 물에 빠져갈 때 즉시 건져주시며 베드로에게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건져주셨고 그 건져주시며 사랑의 책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않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나를 주목하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이라는 배의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배는 순풍을 만나 원하는 곳으로 잘 가기도 했고 역풍을 만나 어려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파도가 힘들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헤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시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풍랑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처럼 풍랑이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일 만큼 오셨어도 아직 풍랑이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도 폭풍이 그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에서 흔들리는 배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바람은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파도는 순종하여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는 순종하여 안심합니까? 우리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떨쳐냅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는 배에 있을지라도 호랑이 우리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전염병의 시대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즉시 잠잠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도 풍랑으로 고난당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나를 잠잠케 하소서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가 길어지면 우리는 지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풍랑보다 흔들리는 배보다 내 마음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말이죠. 혹시 가사가 준비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와 몰아치